오늘 이 대림절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대림절 하면 항상 겨울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날씨가 차가워지니까 대림절의 느낌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대림절은 신앙의 새해가 열리는 그런 날이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자기 내면을 정돈하는 그런 때입니다. 헨리 나웨는 자신의 수도자적 일기인 제네시 일기라든지 라틴 아메리카의 선교사로 사역할 때 쓴 책 기다림의 행로 등에서 소비 중심주의로 흐르고 있는 그런 성탄절의 경향에 아이들처럼 편승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인내와 신뢰로 기다리는 그런 구도자로서의 성탄절을 보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내가 바라는 것을 찾아서 쟁취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은 또 우리에게 내가 바라는 것을 쟁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런데 헨리 나웨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나의 바람, 나의 소망들을 떨쳐버렸을 때 비로소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바람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만 비로소 그것을 초월한 무엇을 만날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수태고지, 즉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고지했을 때, 그때 어린 마리아가 했던 말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의 바람이 아니라 말씀을 향해 열려있는 기다림이 이 어린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접고 성경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 이것은 깊은 영적 성찰과 변화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대림절의 기다림이 바로 그런 기다림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주제는 바로 그런 기다림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다. 이게 이사야가 본 당시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자세를 낮추고 애타게 주님의 강림을 호소하고 있고, 주님께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정말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리고 종들에게 각각 일거리를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난 주인의 비유를 들어서 기다리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다림의 지혜는 때를 분별하는 것에 있고, 기다리는 자의 자세는 깨어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서신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바울의 감사를 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의 깊은 확신을 가졌을 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아주 아름답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보면 아주 강력한 기다림이 있고 또 하나님의 강림이 가져다 줄 놀라움과 경이로움에 대한 기대 또한 한껏 배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 이 판단이 이 이사야의 기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현재 그들은 어떤 사정 가운데 있습니까? 63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전에 있는 이사야 63장 19절에 보면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사정이 아주 슬프게 또 처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사야의 이 호소에는 그들의 처참한 현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채 오래되지 않아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분단이 됐어요. 그리고 외세에 의해서 주의 성소마저도 잔인하게 유린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주변의 강대국이 문제일까? 아닙니다.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그 회한에 가득 찬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에는 마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듯이 자신들이 범했던 그 죄에 대한 진술이 아주 가혹할 만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이 고백의 의도는 인간의 내면을 파괴시켜서 저항 의지를 꺾어버리려는 그런 죄의 파괴적인 힘을 그리는 것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죄가 바람같이 되어서 우리 죄를 휩쓸어 갔습니다. 이런 고백. 당신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자도 없고 당신께 의지하려고 마음을 쓰는 자도 없습니다. 이런 고백. 정말 회한에 젖어서 울부짖는 이사야의 이 고백 안에는 인간에 대한 절망이 고스란히 배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절망으로 인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속히 강림하셔야 합니다. 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이 호소를 곰곰이 읽어보면 자신들이 저질러온 죄악에 대한 부끄러움과 또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실 주님께 대한 그 희망이 동시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냥
단순한 회복, 조금 변화되고 조금 반성하고 이런 그 변화가 아니라 거의 새 창조의 버금가는 그런 회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호소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신들의 그런 부정과 자신들의 더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라고 고백하는 이사야의 그 마음속에는 이제는 이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더러움이 너무 덕지 이미 우리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까닭에 주님이 우리를 아주 새 창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판단이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 보십시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지금 이사야는 주님의 강림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셔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는 주님 없이는 인간의 마음이 조금도 새롭게 변화될 수 없음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재건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아무리 예루살렘을 그 부서진 성벽과 부서진 성전을 아무리 멋지게 화려하게 다시 회복시켜 놓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사람들의 그 낡아빠진 마음, 옛부터 오랜 동안 누적된 그 죄악들이 또 옛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새로운 도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도시는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또 다시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다시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8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라는 이 고백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내면부터 완벽하게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히 재창조 수준으로 인간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게 있어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마치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은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자신감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 자신감 때문에 나라도 둘로 갈라서 각각 통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호소할 때도 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았습니다. 아예 가슴을 굳게 해서 닫아 걸고 하나님을 향해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삶이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 같지 않은 거예요.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을 침략해 왔고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범죄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자신들의 의의는 금세 더러운 옷 같아졌고 자신들의 존재는 잎사귀처럼 시들어 갑니다. 죄악이 바람같이 그들을 몰아갔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분발해서 주를 붙잡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 현상은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뭐예요? 위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보이지 않을 때 위기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이 호소는 그래서 더 절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절절한 요청은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서 사람들 기억에서 점점 잊혀져 갔고 그래서 그냥 한낱 어느 한순간 외치고 사라지는 소리처럼
그렇게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람들이 점점 잊혀져 갈 때, 그러나 사람들은 이사야의 이 외침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이사야의 간구를 마음에 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먼 훗날 세상의 평강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그분의 공생애와 그분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는 마침내 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오래전에 이사야의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던 마리아의 고백 안에는 오래전 이사야의 기도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도 있고, 천사가 전해준 대로 그 당신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람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3장 28절과 29절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모습이 변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계절을 살피듯이 세태를 보면서 주님 오실 때를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태를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이런 영적 각성을 마음에 느끼십니까?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긴장하게 하지만 어느 한편으로는 설레게 하는 말씀이에요. 아,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구나. 이 성찰은 한편으로는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되겠다라고도 생각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 정말 오신단 말이야? 이러면서 설레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가까이 오셨다, 이 말씀이 그렇게 달갑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분의 숨결인 성령으로 나의 숨을 쉬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으로 내 영혼을 다듬고 있었다면, 무화과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아나는 이런 현상들, 또 이런 세태의 현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가슴 설레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세요. 34절과 35절 보십시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저물 때일는지 혹은 밤중일는지 혹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네 경점으로 이렇게 끊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로마 계산법을 따른 겁니다. 당시 유대의 계산법대로 하면 밤을 세 경점으로 했어요. 초저녁, 밤이 깊었을 때, 새벽. 그런데 지금 마가는 주님은 혹 저물 때일는지, 해 저물 무렵, 밤중일는지 한밤중이에요. 다굴 때일는지 새벽 2, 3시경, 새벽일는지 동터오는 때, 그때 주인이 오신다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집주인이 돌아와서 보니까 종들이 자고 있어요. 그러면 책임을 추궁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의 이 두 이야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마지막 때가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의 성격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는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신앙은요, 바로 이 두 진실의 틈바구니 속에 있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러나 그때는 모른다. 이 두 사실이 서로 변증법적인 긴장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겁니까?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속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어떻다고요? 기다림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읽어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지식에 풍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들 안에서 견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모든 은사를 부족함이 없이 받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고 있다. 신앙생활이 뭐겠어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힘은 뭡니까? 여러분의 경험입니까? 여러분의 어떤 주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족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사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 설레임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즐거움, 이 설레임, 이런 그리움, 이런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우리가 과연 기다리겠습니까? 안 기다립니다. 우리가 대림절이 왔기 때문에 기다림을 생각하고 있고, 지난 3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최후심판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 대림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주님 오시긴 오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평소에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다가온 도래한 천국에 대한 소망 안에서 회개하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설레임, 그 영적 긴장감 속에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려는 노력,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었냐는 거예요. 거의 잊어버리고 살아요. 스마트폰 들여다보는 시간이 훨씬 많고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훨씬 많고 인터넷 서핑하는 시간이 훨씬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설렘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전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오늘 밤에 오십니까? 내일 오십니까? 이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인 이용도 목사님이나 이성복 목사님, 그런 분들은 식사를 차리면 밥 한 그릇을 더 떠놔요. 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이 긴박감 속에 있었던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면 항상 손을 이렇게 흔들고 다녀요. 나는 예수님의 손을 같이 흔들고 간다고. 이게 설렘이에요. 설렘.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이 그냥 관념 속에서가 아니라 정말 리얼리티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림절은 이 어두움을 통과하면서 바로 그런 설렘 가운데로 나아가는 절기예요.
빛을 향해 나아가는 대림절이 4주 동안 계속되는데 이 대림절은 우리를 4주 동안 변화시켜 나가는 절기예요. 대림절 촛불을 켜놨어요. 오늘 하나를 밝혔어요. 제일 짙은 것. 조금씩 가면서 엷어지는데 점점 가면서 나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주님의 빛으로 밝아간 상징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이 초를 보면서 나의 마음이 저렇게 기다림 속에서, 설렘 속에서 주님의 빛으로 채워져 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훈련과 수련의 절기예요. 대림절을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살았던 한 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목사님,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평생 간직하고 살아온 10가지 삶의 신조가 있었습니다. 첫째,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대인 관계에서 의리와 약속을 지킨다. 세 번째, 최저 생활비 이외에는 소유하지 않는다. 네 번째, 버린 물건, 버려진 인간에게서 쓸모를 찾는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와 아니요를 똑똑하게 말한다. 그 다음에 생기는 일은 하나님께 맡긴다. 여섯 번째, 평생 학도로 산다. 일곱 번째, 시작한 일은 좀처럼 중단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사건 처리에는 반드시 건설적 민주적 질서를 밟는다. 아홉 번째, 산하와 모든 생명을 존중하여 다룬다. 열 번째, 모든 피조물을 사랑으로 배려한다. 이게 이제 김재준 목사님이 자신을 깨어있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자기 신앙의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를 쓸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조금씩 죄의 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깝게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무기력해요. 가만히 보면.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김재준 목사님처럼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주님을 기다리는 설렘 이런 것 없이 그냥 기쁜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고대 교부들은요, 그분들의 주된 관심과 가르침의 핵심은 항상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적 생활 혹은 영적 생활의 진보. 그리고 그들의 화두는 어떻게였어요? 어떻게 내적 생활 혹은 영적 생활로 나아갈 수 있을까? 바로 이 물음이 그들의 삶을 지배한 화두였습니다.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교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훈련에 필요한 처음 4가지 기본적인 덕으로 순종, 참회, 죽음에 대한 기억, 애통을 언급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적인 덕을 쌓아가려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겸손함과 분별의 덕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순종 혹은 순명은 자신의 삶을 내려놓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이 순종은 겸손의 덕을 낳고 자신의 사사로운 판단을 내려놓게 해주고 마음 안에 정신의 천국을 이루게 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같은 삶을 삽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참회하는 것, 그리고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사실은 힘든 일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직시하고 살아간다는 건 어느 면에서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죽음을 직시하고 참회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궁극적인 기쁨, 본질적인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클리마쿠스는 회개는 소망의 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신앙의 훈련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든지 성요한 카시안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동의하는 것처럼 8가지 악덕, 탐식, 탐심, 정욕, 분노, 권태, 아케디아, 게으름, 이런 유혹에 맞서서 싸우다 보면 어느 순간에 수덕 생활의 최고의 덕인 하나님의 단순함에 참여하는 청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덕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겸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될 건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온유함과 겸손.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것은 주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입구에 서게 된다. 그래서 성프란치스코는 나는 청빈 양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어요. 이런 신앙 훈련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헤지키야, 즉 영적 고요, 정적 평온에 도달할 수 있고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무정념, 즉 아파테이아에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포티케의 디아도쿠스는 무정념, 즉 아파테이아라는 것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마귀가 공격할 때 패배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신앙의 훈련이 쌓였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는가 하면 믿음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믿음에. 그리고 소망과 사랑에 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믿음, 소망, 사랑 이야기하지만 입술 끝에서 함부로 이야기할 건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엄숙한 것이고 이런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만 마침내 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덕인 거예요. 어느덧 신앙의 해가 바뀌고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때를 분별하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4주간의 대림절기 동안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이 설렘으로 채워지고 그 설렘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내 마음속에서 탐심을 몰아내고 게으름을 몰아내고 권태를 몰아내고 그리고 청빈으로 덕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고 그럴 수 있는 신앙 훈련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4주간의 대림절이 다 지나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는 지금까지 나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진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완전히 밝히고 있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서 새 창조되어서 감격에 찬 그런 성탄절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